할렐루야. 에클레시아 선교회 월요 바이블 스터디에 참여하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오늘 에베소서 이제 10번째 시간입니다. 제가 기도하고 우리 함께 하나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창세전부터 예정해 놓으신 그 하늘의 온갖 신령한 모든 복들을 우리에게 늘 주시기를 원하시고 이미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에도 우리가 그리스도 밖에 있었던 우리들을 어떻게 당신께로 가까이 두셨는지, 그의 삶의 영광의 풍성이 어떠한 것인지를 알아가는 복된 나날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 절 한 절이 주님 말씀에 깊이 있는 이 한 절이 성령님 아니고서는 우리는 한 문장도 한 단어도 깨달을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성령 하나님, 이 시간 들으시는 모든 분들, 또 전하는 저 또한 은혜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전하는 자나 듣는 자가 모두 은혜 받는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오늘 2장 19절에서 2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네, 계속 3절, 4절 이렇게 해오다가 지난주에서야 한 7, 8절 했는데요. 참 전하는 자의 부족함이 있지만 그래도 말씀 한 절 한 절에 깊이, 또 한 단어 한 단어에 깊이 좀 잠길 수 있는 이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는 외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아멘. 매주 좀 그 제목을 정하는 것도 좀 저한테는 쉬운 일은 아닌 것 같습니다. 오늘 이 본문에 대한 제목을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라고 좀 지었습니다. 여러분, 지난 시간 좀 기억하실까요? 11절에서 19절, 18절까지의 말씀을 나누면서 핵심은 무엇이었습니까? 그러므로 생각하고 기억해야 할 것이 있었다. 그거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 이전에 이방인의 삶을 살 때의 우리의 모습은 어떠했는가? 그게 실은 2장 안에서 나오는 주제들이긴 하죠. 육체로는 이방인이었고, 그리고 할례받았던 무리들에게는 이 할례받지 못한 자들이라고 하여 그 자기의 나름 할례받은 자들이 마음에 있었던 법조문으로 된 계명, 그것을 기준으로 나와 너의 다름을 딱 나누어서 소외감 가운데 있었고, 실은 12절이 핵심이었죠. 너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나라 밖의 사람이라. 약속의 언약들에 대해서는 외인이었고 세상에 소망이 없고 하나님도 없던 자였던 이들에게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떤 일들을 행하셨습니까? 하나님과 단절되어 있는 이 우리 인류,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과 또한 단절되어 있는 이방인들, 그러면서 자기와 자신과에도 단절되어 있고 이 환경과 이 피조 세계와도 단절되어 있는 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 하나님 그리스도 밖에 있던 이들, 그들을 위하여서 우리의 화평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둘을 하나로 만드셨잖아요. 하나님과 우리를 하나로 하게 하셨고 유대인과 이방인을 하나로 만드서 한 세 사람이 되게 하셨고, 하나님이 화목하게 하시고 화평하게 하시는 그 사역 어디에서 이루어졌습니까? 십자가에서 자기의 몸으로 이 중간에 막힌 담을 허셨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것으로 말미암아 18절에 나오는 이는 그로 말미암아 우리 둘이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감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결국 화평하고 화목하게 됨으로 인하여서 무엇을 했습니까? 아버지께 나아가는 그 일을 하셨죠. 이게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셨죠. 그렇다면 이제 오늘 이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이 일로 인하여서 우리는 마침내 어떤 존재가 되었고 또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 그냥 11절부터 해서는
그리스도 이전에 어떤 모습이었는지, 그리고 중간에 그리스도께서 그래서 무슨 일을 하셨는지, 이제 19절부터 이제 우리는 어떤 존재가 되었는지를 좀 나누는 것이죠. 본문을 한번 읽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이 2장을 마무리하면서 사도 바울이 그리스도 안에서 그들의 변화된 존재, 그리고 그들의 위치, 그리고 새로운 특권들이 얼마나 풍성한지를 설명하기 위해서 좀 세 가지 어떤 타이틀 가지고 설명을 해요. 저에게는 좀 익숙한 용어입니다. 하나님의 나라, 그리고 하나님의 가족, 하나님의 성전인 교회를 좀 중심으로 이것을 풀어갑니다. 우리 19절 한번 한 절씩 또 자세히 좀 보시면 좋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는 외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 자, 밑에 초록색으로 세 번역 있어요. 한번 읽어볼까요? 그러므로 이제부터 여러분은 외국 사람이나 나그네가 아니요 성도들과 함께 시민이며 하나님의 가족입니다 라고 되어 있어요. 자, 그러므로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바울이 지금 이것에 대한 결과를 요약하는 거죠. 지난 시간에는 바울이 먼데 있었던,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나라 밖에 있었고 약속의 언약에 대해서 외인이고 이러했던 먼데 있던 그 이방인 성도들을 하나님과 또 하나님의 백성들과 가까워지게 하셨죠. 예수 하셨다는 것을 이렇게 설명했었지 않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화평이 되시고 자기 육체로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허시고 법조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폐하셨고 자기 안에 한 새 사람을 지으셨고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셨고 그러면서 먼데 있는 자들과 가까이에 있는 자들에게 평안을 전하셨어요. 그러므로 그리스도가 이루셨고 전하신 이 평안을 통해서 그들이 어떻게 됐다는 것이냐? 이제부터라는 말은 무슨 의미겠어요? 이전까지, 그러니까 이전까지는 의 상태와는 완전히 달라졌다라는 것이겠죠. 완전한 반전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뭐에 대한 반전입니까? 여러분 12절을 참 기억할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바울이 생각하라, 기억하라 얘기했었어요. 12절. 그때의 너희는 지금 이제 19절에 이제부터의 이전의 상태를 얘기하는 거죠. 여러분 이해되시죠? 제가 너무 어렵게 얘기하는 것 같아서 죄송해요. 12절. 그때의 너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어요. 이스라엘 나라 밖의 사람이었어요. 약속의 언약들에 대해서는 외인이고 세상에서는 소망이 없고 하나님도 없는 자였어요. 그러나 이제부터는 그랬지만 이제부터는 외인이라고요? 아니요. 외인이 아니라는 거예요. 나그네라고요? 나그네가 아니라는 거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 가족이다. 너의 정체성이, 너의 위치가 예수 그리스도의 일로 말미암아 이제부터는 이렇게 되었다. 사단은 계속해서 우리 안에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일 이전의 상태를 계속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범하고 있는 이 죄악들로 인하여서 너 여전히 하나님 밖에 있구나. 너 여전히 하나님께 대해서는 하나님도 없는 자처럼 살아가는구나. 세상에 대해서 소망이 없고 너 언약에 대해서 전혀 없는 사람처럼 살아가고 있구나 라고 우리에게 얘기하지만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십니까? 그분께서 우리의 죄를 담당하심으로 우리의 막힌 담을 허무시고 하나님과 우리를 화목케 하시는 화평의 주님이심을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우리는 이제 어떤 믿음을 취해야 돼요? 19절부터 나오는 이제부터 나는 외인도 아니고 나그네도 아니고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고 하나님의 가족이 되었다라는 분명한 믿음으로 살아가야 하는 줄을 믿습니다. 할렐루야. 여기 외인이 아니고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다. 외인과 시민이 실은 이제 정확한 반대의 의미예요. 외인은 뭐냐면 외국인을 얘기합니다. 완전히 낯선 사람이에요. 외국인을 얘기해요. 근데 시민은요, 말 그대로 그 나라의 백성을 얘기하죠. 외국에 살면서 여러분 외국에 사신 경험이 있으십니까? 혹시 서러움이 있으셨는지 모르겠어요. 저는 서러움까지는 아니고 그냥 중국에 이제 선교사로 나가 있을 때에 아이를 이제 하나님 주셨죠. 그래서 한국에서 아이를 가지면 이제 또한 주수가 좀 차면 대부분 의사 선생님들이 그 성별을 좀 알려주죠.
그죠? 뭐 아이가 아빠 닮았네요. 뭐라든지 뭐 딸인데 아빠 닮았네요. 이러면 욕하는 걸 수 있고 아이가 아빠를 닮았네요. 또는 뭐 아이가 엄마를 닮았네요. 라든지 이런 이야기를 좀 해주죠. 근데 이제 중국에 갔는데 그 얘기를 전혀 안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이야기했어요. 아니 우리는 실은 외국인이라서 우리는 왜냐하면 이제 중국에서는 뭐 좀 이제 그런 여러 가지 이유들로 선호하는 성별이 있을 수 있으니 뭐 그러다 보니 낙태해서는 안 되는데 아이를 좀 이렇게 하는 경향들이 있었나 봐요. 그러니까 이제 가르쳐 주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매번 갈 때마다 우리는 한국 사람이다. 괜찮다. 가르쳐 줘라. 아니 그래야 애 무슨 옷을 살지 뭐 하다못해 뭐 좀 이렇게 뭐 좀 분홍색 위주로 살지 아니면 좀 하늘색 위주로 살지 뭐 이런 거라도 좀 그랬죠. 그러니까 얄짤 없이 그 의사가 하는 말이 그냥 노란색 초록색 사라고. 뭐 서러움까지는 아니지만 여러분 혹시 강의를 듣는 분들 중에 그 미국 여권 가지고 계신 분 계십니까? 여러분 미국 시민의 권리가 있어요. 그죠? 그래서 한국에서 한창 유행했죠. 실은 동아시아 계열이나 뭐 좀 이런 또 좀 제3국의 계열 안에서 원정 출산이 한때 유행하지 않았겠습니까? 그죠? 이제 위험할 수 있지만 어떻게 해가지고 좀 미국에 가서 아이를 이렇게 낳으면 그 미국 시민권이 주는 그 어떤 권리, 특권이 어마어마하기 때문에 실은 이제 그것을 원하는 것이겠죠. 여러분, 제가 좀 제 나름 준비를 좀 해봤어요. 뭐냐면 미국 시민권자만이 가질 수 있는 권리가 있더라고요. 예를 들면 언론의 자유, 종교의 자유, 거주 이전의 자유, 뭐 이런 거는 시민권자가 아니라도 갖습니다. 또 의료보험이나 뭐 학자금 융자나 뭐 현금 어떤 융통하는 뭐 이런 것들 복지 혜택은 영주권자도 받을 수 있어요. 근데 제가 지금 이걸 도표로 이제 만들어 놓은 것은 왼쪽에 있는 거는 그 미국 시민권자의 권리가 이렇게 인터넷에 있더라고요. 그리고 제가 오른쪽에는 그냥 제 나름, 제 개념에서 뭐 신학적인 거 전혀 아니고요. 신앙적으로 저의 목회관 안에서 좀 하나님 나라의 시민권자의 권리가 뭔가를 좀 정리해 봤어요. 네. 자, 미국 시민권자의 권리 가운데 이런 게 있더라고요. 연방 선거에서 투표할 수 있는 권리. 근데 뭐 저희는 하나님 나라 시민권자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선거는 없어요. 그냥 주님이 왕이에요. 뭐 주님을 뽑네 안 뽑네 이런 소리 하지 마십시오. 할렐루야. 자, 두 번째, 연방 및 주 공무원에 지원할 수 있는 권리. 그럼 우리는요, 하나님 나라를 섬기는 일에 자원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 할렐루야. 미군 연방군 및 주 방위군 장교로 지원할 수 있는 권리. 우리는 또 하나님 나라 확장을 위한 전투에 지원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 미국 사관학교에 입학할 권리가 있고 우리는 하나님 나라 정예부대 학교에 입학할 권리가 있다. 할렐루야. 그래서 뭐 미숙하지만 에클레시아 내의 여러 훈련학교에 여러분이 또 참여해 주시고 계시죠. 선출직 연방 관리에 출마할 권리. 뭐 제가 잘 표현이 맞는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 나라 관리에 자원할 권리. 너무 어거지 같죠? 저 요거 좀 나름 잘 해석했다 생각했어요. 보안 등급을 요구하는 어떤 직업에 지원할 권리가 그 미국 시민권자에게만 있대요. 자, 보안 등급. 크고 비밀한 일을 하나님 앞에 구할 수 있는 권리. 군월이라고 잘 오타가 나왔네요. 크고 비밀한 일을, 보안 등급이 있는 일을 아무에게나 세상에는 알리지 않는 이 비밀스러운 일을 에베소서 1장 10절에도 나왔던 이 하나님의 비밀한 일들을 우리는 구할 수 있고 알아갈 수 있는 권리가 하나님 나라 시민권자에게 있다. 자, 요거 재밌습니다, 여러분. 미국 정부의 보호를 받을 권리. 그래서 여러분 그 유명한 영화가 있죠. 라이언 일병 구하기. 그죠? 그 라이언이라고 하는 한 가문의 그 막내 아들, 이제 그 사람을 이제 전쟁 가운데 이제 세 아들이 다 잃고 그 막내 아들을 구하기 위해서 한 개 부대가 이제 전쟁에 참여하고 실제 그 작품 안에서 계속 고민이 되어지는 이 한 사람의 생명과 우리 8명의 부대원의 생명이 과연 가치로 따지면 어떻길래 그 한 사람을 포기하지 못하고
8명이 사선으로 들어가는가? 왜 그렇습니까? 미국 정부로의 보호를 받는 것이 시민으로서 마땅한 권리이기 때문이죠. 그렇다면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보호를 받을 권리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아멘이에요. 전 너무 해석 잘했다 생각했어요. 죄송합니다. 자, 미국 여권을 가지고 미국을 자유롭게 출입국할 권리. 자, 우리는요. 죄송합니다. 출국은 안 돼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임재 앞에 자유롭게 입국할 권리. 할렐루야. 공적 부조를 받을 수 있는 권리.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원조를 받을 수 있는 권리. 자, 미국인 시민권자는요. 외국인 배우자나 미성년 자녀나 부모를 즉시로 미국에 초청할 수 있는 권리가 있어요. 자, 우리는요. 영혼들을 아버지께로 즉시로 초청할 수 있는 권리가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밤에 드리는 기도, 할렐루야. 우리의 권리를 행사하십시다. 자, 여러분 마지막 너무너무 이런 게 있었어요. 미국 시민권자는 미국에서 추방되지 않을 권리가 있어요. 우리는요. 하나님 나라에서 추방되지 않을 권리가 있어요. 천사들이나 장례일이나 그 어떤 것도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을 수가 없어요. 여러분 어떻게 들리십니까? 한낱 이 피조 세계에 지금 어쩌면 역사 가운데 가장 당대의 가장 강대국이라고 하는 미국의 권리를 받기 위해서 원정하여 출산까지 하는 이러한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가 과연 이 하나님 나라의 시민이 되었다라는 것에 얼마나 감격하고 있을지요. 얼마나 감사할지요. 얼마나 담대하게 행동할지요. 얼마나 거침없이 하나님의 나라를, 하나님 나라의 복됨을 전하고 있을지요. 제가 과거를 생각해 보니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제게도 안타까운 시간들이 이런 것들이죠. 예를 들면 제가 중국에 있을 때에도 한국인처럼 살았어요. 무슨 말이냐면 한국인으로서 사는 것이 더 좀 뭔가 좀 이렇게 뭐라 그럴까요? 자부심이 있었다고 해야 될까요? 그래서 부끄럽지만 선교사로서 중국어를 배우는 일에 열심을 두지 못했던 것 같아요. 또 제가 있던 지역은 실은 이제 그렇게 중국어를 잘하지 않아도 불편하지 않았던 것 같아요. 실은 부끄러운 얘기입니다. 불편을 넘어서 그들을 섬기기 위해서라고 한다면 당연히 모든 것을 제쳐두고 그 나라의 언어를 배우고 문화를 배우고 그 사람들을 사랑하고 품고 했었어야죠. 제가 그러지 못해서 너무 부끄럽습니다. 근데 제가 무슨 얘기를 하고 싶은 것이냐? 구원을 얻었다고 말하는데 그냥 세상에서 살아가는 삶을 그대로 살아요. 내가 하나님 나라의 시민이 되었는데 아까 12절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가 실은 절망적인 상태였는데 내가 이제는 먼 데에 있던 나에게 평안을 주셔 평안의 복음을 전해주셔서 이제는 외인이 아니게 되었는데 하나님 나라의 시민이 되었는데 그리스도 밖에 있던 내가 주님이 전해주신 평안의 복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안으로 들어왔음에도 불구하고 그 안에 있는 사람의 삶을 살지 않고 있는 이것에 대하여 참 통탄해야 되지 않는가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짧게 좀 한 번 더 봅시다. 하나님 나라 시민권자, 여러분 미국 시민권자에게 이 권리만 있겠습니까? 아니요. 의무도 있습니다. 자, 미국 시민권자의 의무는 이런 것들이 있다 하더라고요. 배심원의 의무. 어떠한 재판 때나 어떤 이러한 일에 의무적으로 참여해야 하는 그 의무 사항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거기에 조금 누군가들은 피곤하다 일정을 맞추기가 글쎄요. 그렇다고 하시더라고요. 납세의 의무. 실은 이제 미국 시민권자들은 다른 나라에 살더라도 미국에 세금을 내야 합니다. 미국에도 내야 되고 그 나라에서 어떤 행동하는 것에 대한 세금이 발생한다면 세금을 내야 됩니다. 이중적으로 세금을 내야 되는 부분이 있죠. 자, 국방의 의무. 미국이 어떠한 상황의 때에 시민들에게 요청할 때 이것을 다해야 합니다. 그리고 핵심은 무엇입니까? 미국의 헌법과 법률 준수의 의무. 이것들이 반드시 있어야 되는 것이죠. 제가 하나님 나라 시민으로서 서신서 안에 실은 또 구약까지 살펴본다면 어마어마한 양의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서의 마땅한 삶이 나올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에베소서 이제 4장에 가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3장부터 해서 이제 4장에 너희는 이제 하나님의 그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라라는 말씀으로 해서 이제 좀 쭉 나와요. 5장이군요. 그러므로 사랑을 받는 자녀같이 너희는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고, 즉 하나님 나라 시민권자가 됨으로 인해서의 의무가 있는데, 이것은 예수님께서 딱 두 가지 안에 정리를 해주셨죠. 마태복음 22장 37절에서 40절, 우리 하나님 나라 시민권자의 의무라는 좀 차원으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나라 시민으로서의 의무를 자연스럽게 지켜 나갈 수 있는, 실은 이 의무를 우리는 우리의 힘으로 지킬 수 있습니까? 없습니다. 절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의무에 대한 하나님의 약속을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 나라 시민권자로서의 이 의무를 자연스럽게 그의 시민이 됨으로 말미암아 살아가게 된다라고 하는 약속을 받았어요. 할렐루야. 마치 포도나무에 붙어 있으면 포도나무에 열매를 맺는 것과 같이 자연스럽게. 그것이 어떤 약속입니까? 여러분 메모하셨다가 나중에 꼭 찾아보시고 하시길 바라요. 예레미야 31장 33절, 우리 잘 아는 말씀입니다. 예레미야 31장 33절, 그러나 그 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은 이러하니, 주님이 새롭게 언약을 맺을 때가 오신다는 거예요. 있다는 거예요. 곧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실은 눈앞에 뒀던 그 십계명, 하나님의 선지자를 통하여서 그의 귀에 들려줬던 그 계명을 이제 그들의 속에 두는 날이 오신대요. 그리고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라. 주님이 새롭게 이스라엘과 맺을 언약이 이것이에요. 우리는 이 언약이 언제 어떻게 성취되는지를 알 것입니다. 에스겔서 36장 26절 27절,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라. 할렐루야. 이게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새 언약이에요. 아멘이십니까? 우리가 말씀을 지켜가는 것 같지만요, 실은 이 언약에 믿음으로 참여한 이들 가운데에 대해 믿음으로 참여하는 이들에게 이 약속이 성취되고 있는 삶을 우리는 살아가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좀 그리스도 밖에 있었지만 이제는 외인이 아니요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다 라는 것을 반대 개념을 좀 얘기했고요. 또 19절에 너희는 외인도 아니고 나그네도 아니고 하나님의 권속이다. 이게 또 완전한 대조예요. 나그네가 아니고 권속이다. 나그네가 아니고 가족이다라는 뜻이에요. 완전 반대의 개념인데, 나그네라는 것은 이런 것입니다. 헬라어로 파르오이코스, 즉 파라라고 하는 곁에라고 하는 헬라어와 오이코스는 집이죠. 집의 합성어예요. 무슨 말입니까? 집 곁에는 있는데 들어갈 수는 없는 사람. 이게 나그네예요. 되게 좀 짠한 얘기죠. 자, 권속, 이거는 오이케이오스, 말 그대로 집에 속하는, 집에 거하는 사람, 식구, 가족을 얘기해요. 자, 완전 반대죠. 집이 있는데 집 곁에 있지만, 가까이에 있지만 들어갈 수는 없는 사람, 나그네. 권속은요, 집 안에 있는 가족을 얘기해요. 너희가 나그네였지만 이제는 하나님의 가족이다. 할렐루야. 우리를 가족 삼으셨어요. 에베소서 1장 5절,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들이 되게 하셨어요. 이건 입양을 얘기한다 그랬어요. 하나님이 자기 아들들로 우리를 되게 하셨어요. 그리고 또 3장 6절에도 나올 겁니다. 이는 이방인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자, 이방인들이요, 에베소서를 받아들인 수신한 성도들은 그 당시 로마 또 에베소 근처에 있었던 이방인들이죠.
회람서신이지 않습니까? 이는 이방인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상속자가 되고 함께 지체가 되고 함께 약속에 참여한 자가 되리라. 할렐루야. 12절에는 어땠었어요? 너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나라 밖의 사람이고 약속의 언약에 대해서는 외인이었는데 이방인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상속자가 되고 함께 지체가 되고 약속 밖에 있었지만 이제 약속에 참여한 자가 됐다는 거예요. 우리가 잘 아는 로마서 8장 17절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해 고난을 함께 받아야 한다라고 얘기했었죠. 여러분 누가 우리가 하나님의 가족 되었다는 것을 증언해 주십니까? 로마서 8장 15절 16절 너희는 다시 무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는데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게 하는 영이에요.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할렐루야. 사탄 마귀는 계속 우리의 행실과 우리의 삶의 어떤 모습을 보고 너는 나그네야 너는 집 밖에 있어 마치 집을 떠난 그 탕자를 향하여서 내가 우리 아버지 집에는 가지만 내가 다시는 아버지를 아버지라 부르지 못하고 그냥 주인이라 부르고 내 그 집에 있는 종으로서 살아야 되겠다라고 하는 마음을 계속 심어주는데 성령님은요 아니라는 거예요. 너는 나그네가 아니라 하나님의 권속이다. 하나님의 가족이다 라는 것을 우리 안에 계신 성령이 계속 증언하시는 거예요. 실은 그것을 계속 증언하였기 때문에 그 탕자가 아버지의 집으로 올 수 있었던 것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물론 그의 마음에는 내가 차마 아버지를 아버지라 부르지는 못하겠지? 그런 여정이 있었지만 그러나 내가 아는 그 아버지는 나를 받아주실 분이야. 어떻게 받아주실지는 실은 내 수준에 내 어떠한 그 경험 안에서 아버지를 좀 오해함 안에서 또 내가 행한 행실이 얼마나 악하기 때문에 그것을 내 경험 안에 그분을 재단한 것이죠. 내 아버지는 어쩌면 나를 아들이라 부르지 않으실지도 몰라. 어리운 나를 쫓아내실지도 몰라. 그러나 난 아버지께 가야 되겠어. 라고 하는 그 마음을 누가 주시냐고요. 성령이 주시는 거예요. 근데 그 성령님은 아버지의 영이 있잖아요. 그 아버지와 똑같은 영이 있잖아요. 왜 그 아들에게 집으로 가야 되겠다라는 감동을 주셨을까요? 물론 성경 기록에는 있지는 않죠. 왜 주셨을까요? 아버지의 영이기 때문에. 아버지는 어떤 분이신데요? 그 아들이 나간 날부터 집 밖에서 그 아들이 올 날을 기다리고 있는 아버지의 영이 바로 성령님께서 그 아들 가운데 역사하고 계시니까요. 가자. 아버지 집으로 가자. 나의 영 주인이신 내 아버지, 너의 아버지 하나님은 지금 집 밖에 계시다. 가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하나님 아버지를 외면하고 떠난 어떤 세월이 있으십니까? 내가 분명히 그분을 아버지로 알았지만 내가 그 집에 있었지만 그러나 그 집에 있는 영광과 특권과 아름다움이 무엇인지 몰랐다가 이제 밖에 나와 처절하게 그리스도 밖에 있는 삶이 무엇인지 하나님도 없는 사람의 삶이 무엇인지 세상에서 소망을 찾겠노라고 뛰쳐나왔지만 소망 없는 삶을 살고 있었다고 한다면 여러분 성령께서 여러분을 너는 나의 가족이다 라고 얘기하신 음성을 듣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국적, 시민권만으로도 여러분 이렇게 당당해지는 것이죠.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시민입니다. 하나님의 가족이라는 것에 바울과 같은 이런 감격과 찬송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실제가 있습니까? 미국 시민권자로 사는 이상의 실제가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서의 사는 하나님 나라의 가족으로서의 사는 그 실제와 영광, 그리스도와의 사귐과 누림이 있어야 하는 줄을 믿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좀 우리 안에 회개되고 도전되고 믿음으로 취하고 그런 노라고 선포하며 살아갈 수 있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축원해요. 여러분 다시 생각해도 정말 놀라운 반전 아닙니까? 12절 13절 그때 너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나라 밖의 사람이라 약속의 언약들에 대해는 외인이요 세상에서 소망이 없고 하나님도 없던 자이더니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외인도 아니고 떠도는 나그네도 아니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고 가족이라니. 제 개인적으로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저의 지금의 부르심에 대한 어떤 하나의
좀 비전을 저는 봐요. 뭐냐면 제가 지금 북한 아시는 분이 있으시겠지만 제가 지금 에클레시아 내에서 북한 선교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읽다가 딱 탈북민 분들이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분들 안에는요, 나라를 떠나온 실은 아픔이 있어요. 여러분, 한국 교회가 이런 생각들이 있습니다. 전 틀렸다고는 생각하지 않아요. 북한 선교를 어떻게 해야 할까를 생각할 겁니다. 그래서 이 땅에 와 있는 탈북민들을 복음화하여 그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 삼아 북한으로 다시 돌려보내는, 그래서 북한이 떠나온, 자기가 떠나온 그 고향에 교회를 세우고 하는 비전을 계속 이렇게 제시하고 또 던진다고 생각해요. 할렐루야, 그렇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런데 제가 최근에 만난 한 목사님은요, 참 하나님 만남이 있고 그러면서 자기를 돌아보는 일에 참 게을리하지 않는 목사님, 탈북민 목사님이신데 그분이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제가 어떻게 저희 고향에 다시 돌아갑니까? 제가 어떻게 돌아가신 우리 부모님 묘지를 찾아가 거기에 제가 그 부모님 묘에 가겠습니까? 내가 남겨온 우리 가족들을 내가 어떤 낯으로 보겠습니까? 물론 여기에는 그리스도 안에서 해결돼야 할 분명히 어떠함들이 있지요. 근데 제가 얘기하고 싶은 건 이런 거예요. 이분들이 지금 남한에 와서 살고 있다고 하여 그 마음이 남한에 사는 대한민국, 우리가 나고 자란 우리들과 같은 마음일까요? 난민들이 그 어떤 나라에 가서 이제 난민 자격을 취득하고 그 나라의 영주권과 시민권을 얻어서 산다 한들 내가 정말 이 나라의 백성이구나 하고 살아갈까요? 그들은 아마요, 마음에 계속 나그네와 같은, 외인과 같은, 내가 국적으로는 대한민국 사람이지만 내 존재는 그런 것 같지 않은 뭔가 나그네와 같은 마음이 있을 거예요. 그들에게 이 메시지가 풀어지기를 제가 비전으로 저는 마음에 갖는 것이죠. 하나님, 당신의 사랑하는 백성들이 그 땅에서 떠나와 이곳에 와 있지만 이곳도 그들의 땅이 아닙니다. 남한도 그들의 땅이 아닙니다. 또 남한이 그들의 땅이 되어야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그들은 여전히 남한 땅에서도 실은 저 북한 땅에서도 주님, 그들은 외인이고 나그네입니다. 오직 주님만이 그들의 하나님이시고 하나님만이 그들의 아버지가 되십니다. 그들은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고 하나님 나라의 가족입니다. 좀 이것을 제가 기대하게 되더라고요. 할렐루야. 바로 이것이 여기에 나오는 이 이후에 제가 좀 나눌 반전이에요. 여러분 보십시오. 처음에 그들은 어떤 상태였어요? 하나님께 대해서는 외인이었어요. 12절에. 그리스도 밖에 있었잖아요. 하나님께 외인이었고 나그네 되었었어요. 그런데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시민이 되고 하나님의 가족이 되었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의 시민이 되고 하나님의 가족이 된 이 사람은 다시 반대로 이전에 있던 세상에 대해서 어떻게 돼야 될까요? 이해되십니까? 세상에 살 때는 하나님께 외인이었어요. 세상에 속한 자이기 때문이에요. 근데 거기서 예수님이 전한 그 평안의 복음 때문에 이제 하나님께 속하게 되었죠. 하나님 안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오게 되었죠. 하나님의 시민이 되었고 가족이 되었어요. 그렇다고 한다면 이제 과거 세상에 속해 있던 이때를 향하여 뭐라고 봐야 될까요? 그렇죠. 세상을 이제는 나는 세상에 대해서는 외인이요, 세상에 대해서는 나그네요 라고 봐야 되는 거예요. 이 말씀이 있을까요? 히브리서 11장 13절 14절입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이 사람들은 다 믿음을 따라 죽었으며 약속을 받지 못하였을 때 그것들을 멀리서 보고 환영하며 또 땅에서는 외국인과 나그네임을 증언하였으니. 그들은 로마 시민이었을 수 있어요. 초대교회 성도들은 유대인이었을 수 있어요. 근데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 나라에 속한 자가 된 이후부터는 아직 오지 않은 하나님의 나라였지만 이미 들어갈 그 나라를 보면서 도리어 이 땅에 대하여 내가 이 땅에서 오히려 외국인이고 이 땅에 대하여 나그네다라고 하며 살았다는 거예요. 그들이 이같이 말하는 것은 자기들이 본향 찾는 자임을 나타냄이라. 그들의 본향이
바뀐 것이죠.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들에게도 이런 시간들이 있을까요? 실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러한 일들이 우리에게 일어났지만 이것을 믿음으로 취하실 수 있을까요? 그래서 이것을 믿음으로 취함으로 정말 하나님의 나라 시민이요 하나님의 가족으로서 이 땅에 대하여 이방인이고 나그네처럼 우리가 살아갈 수 있을까요? 그런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을 누리는 자들 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사도 바울은요, 시민권에 대한 자부심이 있었을 거예요. 하나님 나라 시민이라고 하는 자부심이 있었을 거예요. 그는 원래 로마 시민권자였어요. 그래서 어떠한 처벌을 받을 때, 채찍을 맞을 때에 그 전에 자기는 내가 로마 시민이다, 권자다라고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로마에 속한 에베소였기 때문에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 안에는 로마 시민권자들이 있었을 거예요. 그 시민권은 세상 그 어떤 나라들도 함부로 할 수 없었던 그 시민권이었을 겁니다. 그것에 대한 자부심이 있었을 거예요. 그러나 사도 바울은 그거 아무것도 아니다. 이제부터 너는 하나님의 시민이다. 하나님의 가족이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런 자들, 세상에 대해서 이제는 외국인이 되고 세상에서는 나그네가 되는 것이죠. 이제 이 땅에 대해 소망을 두지 않는 것이고 이 땅에서의 영원한 삶을 꿈꾸지 않게 되는 것이죠. 우리의 모든 소망이 본향 하나님의 시민됨과 하나님의 가족됨에 있는 것이죠. 우리의 모든 삶은 그분의 나라의 시민으로 아버지의 아들, 딸로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것의 실제, 즉 하나님 나라의 시민으로 그 법 아래 사는 것, 하나님의 통치 방법 안에 사는 것, 이 땅에 살아가는 것은 어떻습니까? 어떤 실제가 있지요? 바로 믿음으로 사는 삶의 실제가 있어요. 이런 사람들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한다 그랬어요. 시간을 사용할 때 세상의 기준으로 사용합니까?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의 그 기준을 가지고 사용합니까? 돈을 사용하면 어떻습니까? 가치를 두는 것은 어떻게 합니까? 없는 것, 내 삶에 많은 것이 없지만 있는 것처럼 살아가는 이 능력은 어디에서 도대체 나오는 것입니까? 믿음의 세계를 경험하는 것이죠.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께로의 도움과 공급을 받는 삶인 거죠. 미국 시민도 내가 어디에 있든지 간에 미국이 나를 지켜줄 거예요. 내가 어디 저 구석에 있다 할지라도, 내가 어디에 포로로 갇혀 있다 할지라도 미국 시민은 시민이기 때문에 나를 건지러 올 거야. 예전에 한국 태생이신데 그 미국 시민권자로서 이제 북한에 가셨다가 억류되신 분들이 꽤 있으셨죠. 그때 제가 나중에 기사로 좀 그 책으로 읽었었는데요. 데니스 로드먼인가요? 라고 하는 농구 선수가 있었던 것 같아요. 되게 악동이라고 하는. 근데 그 악동을 그때 김정은이 이 데니스 로드먼을 굉장히 좋아했었다고. 근데 그래서 초대를 해서 그 북한에도 가서 방문했는데 그 로드먼이 그때의 그 로드먼이 그 억류되어 있는 자기 자국 시민의 구출을 위해서 이야기했다 하더라고요. 그러면 그만한 권리를 미국 시민권자들은 기대하고 있는데 하나님 나라 백성인 우리는요. 이 땅 가운데에 누구도 나를 보호해 줄 것 같지 않아서 내 스스로의 능력, 내 스스로의 재물, 내 스스로의 어떠함들을 내가 꽁꽁 싸매 나의 성을 싸고 있는 것이 과연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서의 삶입니까? 그래서 나누는 데 인색해지고 내 시간을 드리는 것에 대해서 따지게 되고 철저하게 교회라고 하지만 개인 이기주의 되어져 버린 이것이 하나님 나라 시민권자의 권리를 누릴 사람의 의무일까요? 아니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께로의 도움과 공급을 받는 하나님 나라의 시민이요 가족들. 할렐루야. 이것이 우리의 실제가 됨을 믿습니다. 우리 20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이제 공동체를 이야기하고 있는 여기서 말하는 너희라고 했으니까 에베소 교회를 얘기할 수 있고 이것을 돌려볼 그 성도들이 있겠죠.
제가 이걸 오늘날 사도가 있고 선지자가 있느냐라고 저에게 물으신다면 제가 이 시간에는 그것에 대한 답변하지 않겠습니다. 사도들은 어떤 뜻입니까? 보냄을 받은 자, 아포스톨론이라고 하는, 선지자들은요, 프로데톤이라고 하는, 즉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이 허락하신 것들을 대언하는 자들이죠. 너희는 사도들과 이걸 직역하면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그 기초 위에 세우심을 받은 자들이다. 너희 교회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기초 위에 이제 세우심을 받았다. 좀 해석들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걸 이제 이 사도들과 선지자들이 관사가 하나만 쓰였다 그래서 선지자 역할을 하는 사도들의 터 위에라고도 해석하는 부분이 있고, 저는 사도들은 예수님이 택하시고 부르시고 그분의 이름으로 가르치도록 권위를 받은, 즉 그분의 부활을 목격한 자들, 아주 작은 집단이겠죠. 제가 말하는 이 사도들은 12제자 플러스 뭐 야고보나 또는 그 바울 플러스 뭐 몇 명 더 있을 수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저 그렇게 즉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까지 한 그들을 생각한다고 지칭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선지자들은 역시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고 그 말씀을 다른 사람들에게 신실하게 전해주는 그 영감이 있는 그 교사들이죠.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이 사람 자체가 터가 된다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 사람 자체가 터가 되어서 세워진 집단이 뭐죠? 실은 캐톨릭이죠. 근데 이 사람들이 터가 되는 것이 아니라 이 사람들에게 허락하신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계시, 그것들의 교훈이 터가 되었다라고 저는 믿습니다. 즉 무슨 말이냐면 사도 베드로가 그런 고백을 하죠.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신 거라고 예수님이 정의해 주셨지 않습니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는 고백 위에 내가 내 교회를 세우겠다고 얘기하셨잖아요. 즉 이 고백이 곧 사도들이 세운 터라고 저는 믿습니다. 또한 이 어떤 해석에서는 저도 이걸 그렇다고 믿어요. 사도들은 신약 성경, 그리고 선지자들은 구약 성경으로 해석하기도 합니다. 즉 중요한 것은 그걸 딱 구분하는 것은 잘 모르겠지만 중요한 건 하나님께서 성도들을 가르치고 교회를 세우라고 주님이 또 하나님의 법을 알리심을 받은 이들을 통하여 세워진 것이 바로 교회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이제 그래서 저는 두 가지다. 첫 번째는 사도들은 신약, 선지자들은 구약 성경이라고 좀 예표한다라는 것에 저는 동의합니다. 그러면서도 이 사도들이라고 할 때 그 사도는 예수님의 12제자와 이 바울과 같은 이들 신앙의 고백, 또 이들이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말씀을 이제 풀어쓴 이 말씀, 실은 말씀이죠. 그 고백 위에 세워진 것이 교회다라고 저는 동의합니다. 그런데 오늘날 교회를 개척하는 일에 있어서도 여전히 사도와 선지자인 즉 그 사람이 있어야 한다고 한다면 저는 조금 조심스럽다고 생각합니다. 정리하자면 이런 것입니다. 교회의 터는 하나님의 말씀과 그 예수 그리스도가 주가 되신다는 것을 고백하는 신앙 위에 서 있다. 그래서 교회에 갔는데 이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를 고백하지 않아요. 예수 그리스도만이 그리스도라고 고백하지 않아요. 그러면 그것을 교회라고 볼 수 없다는 것입니다. 저는 그렇다는 것이에요. 자, 두 번째,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모퉁이 돌이라고 하는 거 제가 사진을 하나 보여드렸는데 건물에 있어서 대단히 중요한 돌입니다. 자체가 터의 일부이기도 하고 필수적이에요. 건물을 아주 안정되게 서 있게 해주고 건물을 가지런하게 이렇게 서게 해줍니다. 예루살렘 성전에도 이 거대한 모퉁이 돌이 있었죠. 저는 예루살렘 성전 아니고요. 그냥 하나의 어떤 교회의 한 모퉁이 돌이더라고요. 예루살렘 성전에도 거대한 모퉁이 돌이 있었어요. 근데 그 길이는 약 12m 정도 됩니다. 엄청 길죠? 그럼 베드로전서 2장 6절에서 8절까지 이런 말씀이 있어요. 성경이 기록하였을 때 보라 내가 택한 하나님이시죠? 하나님이 택한 보배로운 모퉁이 돌을 시온에 두노니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그러므로 믿는 너희에게는 보배이나 믿지 않는 자에게는 건축자들이 버린 그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고 또한 부딪히는 돌과 걸려 넘어지는 바위가 되었다 하였느니라. 그들이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넘어지나니 이는 그들을 이렇게 정하신 것이라. 예수님은 실은 다른 곳에서는요, 여러분, 머릿돌로도 표현되십니다. 근데 이 에베소에서 지금 예수님을 모퉁이돌이라고 표현한 이유는 실은 교회, 즉 하나님이 세우신 이 공동체는 점점 자라나는, 성장하는, 연합되는 유기적인 몸이기 때문에 이 성전을 하나의 연합체로 결합시키고 또 자라가게 하는, 성장시키는 그리스도의 사역을 염두에서 이 모퉁이돌이라는 걸 쓴 것이죠. 21절에 우리가 이렇게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까? 20절 하반절부터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돌이 되셨느니라.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라고 했죠. 성전은 죽은 건물이 아니라는 거예요. 살아있는 성전이기 때문에 연합되어진다는 거예요. 다른 이들이 와서 붙는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성장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21절, 22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22절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어떻게 해요? 지어져 가느니라. 우리는 이것을 뭐라고 부릅니까? 교회라고 부르죠. 교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교회는 이렇게 하나가 되고 또 자라감을 믿습니다. 교회가 지속적으로 확고하게 그리스도와 연결되지 않는다면, 다시요, 여러분 개인이 그리스도와 연결되어지지 않는다고 한다면 교회의 하나됨은 실은 무너지고 성장은 멈춥니다. 다른 사람의 성장만을 통해서 그 교회가 성장하고 있다고 얘기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그렇게 너희도, 나 말고 나뿐만 아니라 너희도, 우리 모두는 예수 안에서, 마치 포도나무와 그 포도나무 비유와 같이 예수 안에 있어야 한다는 거죠.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원래 예루살렘 성전에는 누구만 들어갈 수 있어요? 유대인들만 들어가잖아요. 유대인들만을 위한 건축물이었잖아요. 이방인의 출입이 금지되어 있었잖아요. 그런데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 이방인이었던 그들이 하나님의 시민이 되고 하나님의 가족이 되었잖아요. 뿐만 아니라 여러분 놀라운 사실은 이것입니다. 에베소서 2장 4절 5절. 베드로전서 2장 4절 5절. 죄송해요. 베드로전서 2장 4절 5절. 사람에게는 버림받아 되었으나 하나님께는 택하심을 입은 보배로운 산 돌이신 예수께 나아가 너희도 산 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할렐루야. 예수님이 보배로운 산 돌이셔서, 즉 모퉁이 돌이셔서 그 건물의 떡하니 성전의 한 축으로 딱 세워지신 것처럼 너희도 산 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져라. 그리스도 곁에 붙어있는 또 하나의 건축 자재가 되어야 된다. 아까 모퉁이 돌 사진 보셨죠? 그 사진과 같이 그 큰 것이 예수 그리스도라고 한다면 너희 이방인도 들어올 수조차 없던, 사진 한 번만 다시 띄워주실래요? 들어올 수조차 없었던 너희 이방인도 저 큰 모퉁이 돌 옆에 또 하나의 돌이 되어야 한다. 아니, 되도록 부르심을 받았고 예수 그리스도가 그것을 되게 하셨다. 할렐루야. 믿으십니까? 한번 이렇게 고백할까요? 자신의 가슴에 손을 얹고, 머리에 손 대면 큰일 나요. 가슴에 손을 대고 나는 돌이야. 할렐루야.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나는 저 건축물에서 쏙 빠졌으면 좋겠네. 그런 생각하십니까? 그러면 안 되는 것이죠. 우리를 저 돌 삼기 위해서 그리스도가 치르신 일이 뭔데요? 그것을 아는 자가, 주님이 세우신 이 공동체 안에 내가 참 괴롭다요. 또 옮기시는 주권은 주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스스로가 빠져나오려고 뽑아낸다면 저 건물이 어떻게 될까요? 자, 주님 봅시다. 우리도 산 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지어질 한 지체임을 잊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21절, 22절을 우리가 읽었고요. 그래서 우리를 그리스도 예수와 함께 연결시키시고 예수 안에서 지금 함께 지어져 가고 계십니다. 우리 22절만 좀 띄워놔 주세요. 자, 여러분, 주님은 지금 어떤 건축물을 세우고 계십니까? 바로 성전이고요, 교회이잖아요. 제가 질문 하나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여러분 답해 보십시오. 성전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옛 성전도 그랬고요, 주님이 지금 짓고 계실 저 새 성전의 목적도 분명합니다. 성전은요,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어야 됩니다. 물론 우리는 지금 다 알아요. 뭘 아냐? 하나님이 사람이 지은 그 건물 안에 계실 수 있는 분이 아니다. 심지어 온 우주도 그분의 영광을 담아낼 수 없다. 동의하십니까? 아멘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구약 때에 자신의 임재를 그 어떤 건물, 모세 때는 텐트였고요, 모세와 다윗 때는 텐트였고요, 솔로몬과 스룹바벨과 예수님 당시에서는 성전이라고 하는 그 건물 안에 두시기로 약속하셨어요. 그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솔로몬이 지은 성전에 대하여 하나님이 약속을 주십니다. 내가 너희의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내가 이런 재앙들을 너에게 줄 때에 너희가 이곳에 나와 너희 돌이키고 나의 얼굴을 구하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이것을 고치리라. 내가 이 성전에서 드리는 너의 기도를 내가 드릴 것이다 라고 하시면서 그 어떠한 국한적인 장소에 그분의 쉐카이나 영광을, 쉐카이나의 그 임재를 나 두겠다라고 약속하셨어요. 그런데 이것이 하나님의 완전한, 그러니까 이 모습만이 하나님의 어떤 원하심이었을까요? 아니라는 거예요. 그분의 진정한 그림은 무엇이에요? 성전이 진정한 그분의 그림이신데, 성전은 하나님이 거하시는 처소인데 그게 건물 안에 떡하니 아름다운 온 세계에 돈을 다 들여서 가장 크고 아름다운 지구만한 성전을 지었다고 한들 거기에 계시는 게 그분의 그림이었겠냐고요? 아니라는 거예요. 뭐예요 그러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거하시는 것이 그분의 그림인 거예요. 우리를 성전 삼으셔서 우리 안에 거하시는 게 그분의 그림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이름이 무엇입니까? 임마누엘이죠. 임마누엘 뜻이 뭡니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퀴즈를 또 하나 내드려서 죄송해요. 여러분, 예수님의 이름은 임마누엘이셨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정해주신 예수님의 이름입니다. 그러면 사람들이 지은 예수님의 별명이 먼저 아시는 분 손! 네, 죄송합니다. 번쩍 드신 분 죄송해요. 예수님의 별명이 뭔지 아세요? 사람들이 부른, 좋은 의미로 부르지 않고 좀 조롱하여 부른 예수님의 별명이 있어요. 뭘까요? 마태복음 27장 40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르되 성전을 헐고 사흘에 짓는 자여,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자기를 구원하고 십자가에 내려오라 라고 하며 이것을 별명으로 부르며 조롱했어요. 성전을 헐고 사흘에 짓는 자. 이게 예수님의 별명이었어요. 성전을 헐고 사흘 만에 짓는 자. 그들은 아마 비꼬으며 얘기했겠지만 그것은 정확한 계시였습니다. 무슨 말이에요? 여러분, 요한복음 2장의 말씀 기억하실 겁니다. 예수님이 유월절 때 성전에 가십니다. 들어갔더니 이방인들도 나와서 실은 예배할 수 있는 그 이방인의 터에 온갖 잡상인, 돈 바꾸는, 양 팔고 돈 바꾸고 하는 일들이 일어나니 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고 하나님 말씀하셨고, 이방인들이 와서 하나님의 전 앞에 나와 주의 구원을 구해야 할 이곳에서 이방인들이 예배도 드리지 못하게 하고 하나님을 찾지 못하게 하고 저 성벽은 높게 쌓고 들어오는 자들은 죽입니다 라고 쓰여오는 그 비석 앞에 예수님이 상을 다 엎으셨어요. 내 아버지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고. 너희는 강도의 소굴로 만들었다고 주님이 분개하셨어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당신이 도대체 무슨 표적을 가지고 이 일들을 행했습니까? 당신이 누구길래 이런 일을 행했습니까? 그때 예수님이 말씀해요.
너희가 이 성전을 헐어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사람들이 묻습니다. 아니 이 성전은 46년 동안 지었고 지금도 앞으로 더 지어서 결국에 64년 동안 지었어요. 64년 동안 지어진 이 성전을 당신이 무슨 수로 3일 만에 일으키겠냐. 요한복음 2장 21절에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는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죠. 우리가 묵상하고 감격하고 찬양하고 감사하고 그렇게 해야 할 내용이 너무 많아요. 너무 깊죠. 예수님은 성전된 자기 육체를 실제로 하셨습니다. 왜 하셨을까요? 육체로 있는 자기의 성전으로는 이방인들이 들어올 수 없기 때문에, 시간과 공간과 이거 어떤 것들에 제약되어 있는 자기, 유대인의 혈통으로 오신 이 자기는 이방인들이 들어올 수 없는 문이기 때문에 자기의 몸을 허셨어요. 그런데 부활하심으로 3일 만에 성전이 되셨어요. 그 성전이 어디에 있습니까? 우리 안에.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하나님은 지금도 그분이 거하실 처소를 짓고 계십니다. 믿으십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성전을 허무시는 자이시면서 성전을 다시 지으시는 분이에요. 지금도 짓고 계시는 성전은 물리적인 건물이나 민족적인 신전도 아니고 어느 한 장소에 국한되지도 않았습니다. 그것은 영적인 건물이고요. 하나님의 집입니다. 유대인뿐 아니라 이방인들도 포함하는 국제적인 공동체입니다. 하나님의 시민이고 하나님의 가족들을 통해 지금도 전 세계에 확장되고 있습니다. 이 전 세계라면 이슬람권이든 거기가 저 공산국가 북한 아니든 중국 아니든 지학교회든 가정교회든 인터넷이든 온라인이든 어디든 지금도 그분의 시민이요 그분의 가족들을 통하여 지금도 지어져 가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거룩한 건물에 매여 있는 분이 아닙니다. 거룩한 백성, 그분의 자녀들과 그 사이에 매여 계신 분입니다. 두세 사람이 모인 그곳에 계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고 거기가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입니다. 좀 이 장을 정리하면서 몇 가지 좀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이방인 2장은 이런 내용이었어요. 이방인 에베소 성도들 그리고 이 서신을 돌려볼 근처에 있는 이방인 성도들에게 한때는 그들이 하나님으로부터 또한 그분의 백성으로부터 소외되어 있었다는 것을 기억해라, 생각해라. 그러나 그리스도는 그들 둘을 모두 화해시키기 위해서 죽으셨다. 그래서 이제 너희는 더 이상 이전처럼 이방인이 아니고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나라의 시민이고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가족이고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전이다 라고 선언하고 있어요. 얼마나 놀라운 메시지입니까? 만약 좀 현장에 있다고 한다면 여러분 좀 여쭤보고 싶어요. 여러분 이것이 여러분에게 어떻게 다가오십니까? 그래서 이것이 좀 아직 좀 헤아려지지 않고 믿음으로 다가오지 않는다고 한다면 그 정직한 반응 위에 우리 함께 기도하고 싶은 마음인 것이죠. 주님이 회복하시고 새롭게 창조하신 그 정체성, 이것이 우리의 비전이고 나아갈 방향이죠. 소외가 아니라 화목이다. 분열이 아니라 연합과 화평이다. 그러나 오늘날 실은 많은 교회가, 많은 공동체가 그것을 보면 쉽지 않죠. 오히려 교회 안에서 이전처럼 소외가 더 많고 분열이 많고 적대심이 얼마나 많은지요. 만몬이 신이 되어서 성도가 성도를 향하여 고소하고 성도가 성도에 향하여 재산에 대한 것들을 온전히 주장하는 일들이 얼마나 많은지요. 자신의 기준을 따른 의로 서로를 얼마나 판단하고 정죄하고 팔을 나누게 되는지요. 이걸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회개와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일을 믿음으로 취하는 길밖에 없습니다. 나는
이 2000년 전 나의 죄를 담당하신 예수를 믿음으로 구원을 얻었다고 얘기하면서 그 2000년 전 십자가에서 둘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믿지 않는 선택적 믿음, 이것이 과연 온전한 믿음일까요? 이것이 행함 없는 믿음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리가 좀 몇 가지를 기도하십시다. 첫 번째는 스스로를 성전이라 여기고 형식만 남은 그 종교성이 허물어질 수 있기를. 그래서 부활하심으로 부활하사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날마다 대면하는 그분이 우리 거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었으므로 우리 안에 계신 그분을 날마다 누리며 종교성, 어떤 허례의식 이런 것들은 벗어버리고 정말 그분 앞에 대면하는 은혜를 주시기를, 회복되어진 성전, 하나님의 임재가 회복되어진 성전으로 지어지기를, 회복되기를 우리가 좀 믿음으로 기도할 수 있으면 좋겠어요. 두 번째는 이것은 나 혼자 지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아시기를 바라요. 서로 지어지는 것이에요. 부부라면 남편과 아내의 관계 안에서 그리스도와 교회를 보시기를 바라요. 지체들이라고 한다면 우리 2장 15절에 읽었던 법조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은 무너지고 서로를 사랑함으로 하나로 아버지께 나아가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라요. 그러면서 마지막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임재의 통로라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성전됨은 예수 그리스도가 이루신 일의 열매입니다. 근데 그것을 통하여서 세상은요, 성전을 통해 하나님을 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봅니다. 성전은 하나님의 임재가 거하는 것이고 그의 삶은 임재가 드러나는, 우리의 삶은 임재가 드러나는 통로가 되는 것입니다. 세상은 우리를 통해 하나님을 볼 것이 분명합니다. 여러분, 에베소서를 이제 2장을 마쳐가며 여러분들이 이 한 절 한 절을 다시 한번 좀 곱씹으면서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좀 한 곡 찬양하면서 우리 주님께 나갈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주의 백성이오니 주의 그 이름 선포합니다. 이곳 어두운 세상에 빛으로 부르셨네. 주의 얼굴 구할 때 역사하소서. 교회를 세우시고 이 땅 고쳐주소서. 주님 나라 임하시 주 뜻 이루어지. 우리 한 절 한 절씩 낳고 기도하면서 주님, 나를 성전 삼으신 주님, 이것은 나의 어떠함도 아니고 내가 노력으로 이뤄갈 일이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일을 믿는 믿음으로 시작하는 것입니다. 주님, 이런 나를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나라 밖에 사람이었고 약속의 언약들에 대하여 외인이었고 세상에 소망이 없고 하나님도 없던 전에 멀리 있던 저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피로 가까워지게 하시고 이제는 외인도 아니고 나그네도 아니고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 부르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여러분이 우리가 이 믿음 위에 서십시다. 우리 주의 이름 한번 부르짖으며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예 주님, 나는 주의 피로 하나님께 가까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과 가까이 되었습니다. 나는 더 이상 외인이 아니고 나는 더 이상 집에 들어갈 수 없는 나그네도 아닙니다. 나는 하나님의 시민입니다. 하나님께부터 받을 권리들이 있는 하나님의 시민이요 하나님의 가족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상속자이고 나는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나는 주의 아들입니다. 나는 주님의 자녀입니다. 나는 주의 백성, 나는 주님의 아들. 예 하나님, 나뿐만 아니라 내 옆에 있는 지체들, 하나님 내게 속해 주신 그 교회들과 함께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 가족이 되었습니다. 예 주님, 로이어스코이 안다소. 예 하나님, 우리 한 번 더 기도하십시다. 우리가 성전입니다. 우리가 주의 성전입니다.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받아 예수가 주라 고백하며 하는 그리스도께서 친히 모퉁이 뜰이 되셨습니다. 그러면서 나는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내 곁에 있는 지체들과 함께 그리스도를 하나로 하여 그분 곁으로 모여 그분을 모퉁이 돌로 하여 우리는 한 건물로 지어지고 있습니다. 남편은 아내와 아내는 남편과 자녀들은 부모와 부모들은 또한 자녀와 아비 세대들은 자녀 세대와 자녀 세대들은 아비와 남한은 북한과 북한은 남한과 그리스도를 모퉁이 돌로 하여 우리는 하나의 성전으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로 지어지고 있음을 믿고 감사하십시다. 믿음으로 선포하며 나가겠습니다. 주여, 예 주님, 우리의 교회, 우리의 공동체, 우리의 가정, 우리의 민족 가운데에 분열을 일으켜버린 하나님이여, 이전의 삶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십자가에서 자기의 몸을 찢으심으로 이 중간에 막힌 담을 허셨을 뿐 아니라 허물어진 채 내버려둔 것이 아니라 다시 연합하셨습니다. 찢어놓으신 것을 연합하셨습니다. 찢겨진 것을 연합시키셨습니다. 할렐루야. 주님, 우리 교회 가운데에, 우리의 공동체 가운데에, 우리의 가족 가운데에, 내 자녀와의 관계 가운데에 찢어진 부분이 있습니까? 주님, 봉합하여 주시옵소서. 연합하여 주시옵소서. 하나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미 그렇게 되어진 줄을 믿고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오고 있음을 믿고 감사드립니다. 할렐루야. 주님을 찬양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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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회를 세우시고 이 땅 고쳐주소서. 주님 나라, 주님 나라 임하시고 주 뜻 이루어지이다.
주의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휘장이 찢어졌습니다. 그것을 찢어진 채 내버려 두지 않으셨습니다. 이제 그리스도 안에서 이것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셨습니다. 원수된 것을 소멸하셨고 평안의 복음을 증거하심으로 둘이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가게 하셨습니다. 그러니 이제부터 우리는 외인도 아니고 나그네도 아니고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가족이 되었습니다.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었으니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어주셔서 당신 안에서 건물마다 지체마다 그 사람과 내가, 나와 그 사람이, 교회와 교회가, 가정이, 자녀가 아비와 남한과 북한이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성령 안에서 거하실,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라고 선포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선언이 깨어진, 나누어진, 찢어진 우리의 모든 영역 가운데 선포될지어다. 감사하며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주님께 박수를 막 올려드리십시다. 아멘. 수고하셨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